출애굽기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다시 또 제가 자꾸 반복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녁에 레위기 1장을 하듯이 12장도 아주 완전히 그 마음속에 각인해서 출애굽기 12장 9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 달로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 이웃과 함께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로나 물에 삶아서나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예. 오늘 그 13절, 14절 중요합니다. 애굽 전체 땅에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난 거 다 죽이고 그 많은 애굽의 신들을 다 이 멸절을 시키는데 딱 그 양을 잡아서 그 양 피를 바른 집 피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 피가 묻은 그 집은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는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오늘 2023년도에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조명이 되는가? 그때는 그렇게 해서 재앙이 넘어가는데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님의 이 피에 된 거. 예.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문득 스쳐가는 게 그래요. 제가 안양에서, 5,000원씩을 주면서 거의 1년 가까이 했지만, 5,000원씩 주니까 많이 오잖아요. 꽉 차더니. 예. 돈을 딱 끊으니까 없어지잖아요. 성경도 5,000명을 배고프대서 먹여놨더만 한 명도 안 남고 다 가고 예수님이 12사도만 남은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영생의 말씀을 여기 있으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내가 그 원장님과 얘기를 자주 하지 않아요. 가끔 하는데 이게 제가 차를 끌고 뒤에 물건을 싣고 따라다니면서 그날 번전이고 번전하고 남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게 중평이라는 거에 그 부모가 계신 데 가면은 그냥 전대체 다 죽어오는 거야, 툭하면. 근데 그때는 제가, 번전이라도 남겨놓고 주지, 어떻게, 그냥 싹 가서 보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다 죽어오는 거예요. 돈 액수 시지도 않고. 그런데 그렇게 몇십 년을 하고, 그렇게 노원을 갖다 여러 마지기를 사놓고
했어도 지금 그 가족들 한 명도 처가집 한 명도 지금 건져내질 못하는 거예요. 절대 이 돈으로 재물로는 사람을 구출해낼 수가 없어요. 영생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내가 어디를 가오리까. 그게 지금 이 시간 다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그게 스쳐가는 거예요. 이 빈자리를 하나님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생전에 과연 빈자리를 채우고 갈 것인지. 그걸 저는 요새 숙제거리예요. 제가 기도하고 영생의 말씀을 본인 스스로가 성경을 보면서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이 생명을 기준히 여길 때 이 믿음이 쓰고 교회 와서 앉아있고 하는 것이지 절대 다른 거 가지고는 살릴 수가 없어요. 살릴 수가 없습니다. 예, 절대 살릴 수가 없어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3탄으로 이어지는 얘기는 지난주에는 그 흠없는 양을 10일날 정월 10일 1월 10일입니다. 우리나라하고 유대하고는 3개월 차이가 나요. 3, 4월에 그들은 1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달로 기준하니까. 우리는 해를 기준하니까 1월 1일을 신정이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을 보고서 기준하니까 1년에 3월달이나 4월달에 정월달이 끼는 날 갖다가 새해로 봐요. 그들은 1월 10일 양을 잡아서 금세 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라 4일 동안 관찰해 보는 거예요. 왜? 거기에 흑심이 끼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는 그 양이 혹시 흑심을 품어가지고 순놈 꼭 순놈을 가져와야 돼. 절대 안 놓으면 안 돼요. 또 흠이 있으면 안 돼. 눈이 멀었다든가 다리가 절면 안 돼. 다 그게 제 기간이 4일이야. 그 얘기를 해서 관찰했다가 지난 안식일 14일 동안 간직했다가 해질 무렵에 해가 지면은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얘기를 지난 안식까지 했어요. 오늘은 그 양을 잡아서 먹을 그 집집마다 그 집안에서 양고기를 먹는데 불에 구워 꼭 불에 구워 먹어야 돼. 반드시 불에 구워 먹고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누룩이 없는 그 무교병 떡과 같이 아울러 먹어야만이 하나님이 재앙이 넘어가고 그 당시에 실체고 지금은 뭘로 이루어졌느냐? 무조건 교회 나가서 찬송 부르고 예배 보고 뭐 하나님의 기도한다고 예배가 아니라 이거야.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는 무교병 누룩이 섞이지 않은 진리의 떡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은 고난 중에 더 은혜가 되고 충만한 거예요. 고난 중에 고린도서에 보면 극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이 더 풍성하다 그랬어요. 실제 이 신앙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좋을 때 무슨 감사하고 좋을 때 뭐 찬양하는 게 아니라 극한 상황이 되면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런 데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12장 8절부터 지난주는 7절 8절 지난주에는 6절까지 했어요. 그 피로 양을 10일날 잡아서 4일 동안 간직해 있다가 14일날 해질모레 잡아서 그 식구들의 분량대로 흠없는 양을 취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양을 잡았으면 반드시 피가 나와요. 이 피에 대해서 그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에 중요한 게 제가 4자는 고난의 수라고 했잖아요.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이 지구상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어떻게 400년 후에 될 일을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다고요. 여호와께서 앞으로 내 민족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있는데 저 애굽이라는 나라에 끌려가서 4대 만에 나오리라.
신기하게 400년이 지나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도저히 애굽 땅에서 못 살겠다고 울고 불고 부르짖으며 할 때에 모세를 들여보내가지고 430년 만에 4대 만에 그 약속을 성취하는 그 가족인데 이렇게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건너 강야에 나왔어요. 근데 미리 민수기 13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꼭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앞장을 서는데 야곱이 아들을 12를 낳았어요. 그런데 12지파에 거기서 가장 똑똑한 한 사람을 두령으로 세워가지고 저 가연 하나님이 주시는 애굽을 떠나서 너희는 적과 끓이 흐르는 지금 저 이스라엘 나라 전쟁이 난 이스라엘 나라 저 나라에 가면 적과 끓이 흐르고 아주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그 땅을 주리라. 근데 과연 하나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미리 12명을 갖다가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이스라엘 땅에 들여보내서 민수기 13장 25절에 보면 40일 동안 탐지를 했어요. 가서 미리 몰래 숨어 들어가가지고 과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땅이 과연 적과 꿀이 흐르고 아름답고 좋은 곳인지 12지파를 들여보냈다 이게. 거기서 40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당시 실체예요. 그럼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애굽은 제약세상이에요. 홍해바다 건너는 것은 침례요. 강야는 불세례요. 요단강은 성령세례요. 가나안 땅은 들어가는데 지금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그 12지파가 들어가 보니까 안악자손 아주 뭐 인간 중에서도 덩치도 크고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건 우리 밥이다. 오늘 여기 보면 13장 33절에 보면 막 그 불안해가지고 10지파는 가가지고 악평을 합니다.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안악자손을 받고 우리는 그들의 밥입니다. 이 10지파는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건 우리 이 13장 33절에 보니까 네필임과 안악자손 우리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거는 우리의 밥이다. 오히려 저건 이 진리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아무리 그들이 거대하도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홍해바다를 건너는 걸 받고 애굽 땅에 열장을 쏟아가지고 우리 그 일시에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니까 아무리 네가 거대한 민족이라도 저건 우리의 밥입니다. 저 메테오 같은 존재입니다. 우습게 본 거예요. 바로 이 두 종류의 사람이 40일 동안 탐지해서 나온 결과라. 그건 뭐냐? 내가 침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성령 체험을 이렇게 성령 체험 많이 하셔야 돼. 내가 침례를 받을 때까지는 그래도 뭐 머릿속에 기억이 나면 그 죄를 회개하지만 이 성령을 받으면 이 마음속에 천국이 들어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랬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이 천국 들어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걸 미리 여기다가 모델하우스까지 들어오는 게 이 천국이라 해요. 그런데 성령을 바꿔보니까 이 바울이 뭐랬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붙들리고 보니까 개수 중에 개수고 죄인 중에 죄인이다. 진짜 죄를 깨닫는 거는 하나님의 신을 바꾸고서 내 이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가나안에게 친족속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풍습을 쫓지도 말고 그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하랬더만 이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결혼하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고 이 모든 죄를 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바꿔보니까 내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얼마나 이 정말 끔찍한 죄가 성령을 바꿔보니까 진짜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수박 겉핥기는 회개가 하나님의 신을 받고 내 인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이면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나를 봐도 야 네가 너 맞냐? 너 목사 맞아? 너 집사 맞아? 암흑의 청년 맞아? 진짜 죄를 끄집어내는 게 하나님의 신을 바꿔보니까 얼마나 내가 모순덩어리가 많고 잘못 살아온 인생이 드러난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이제 마음을 찢으려는 거예요.
이게 사자인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십지가 탐지했고 지금은 내 마음을 탐지해 봐야 돼. 성령을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그러면 내 마음속을 미리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얼마나 더러운 것이 예레미야 17장 8절로 9절에 보면 이 지구상에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냄새는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 이 마음이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 것이 가득 차는지 몰라 이게 지금. 예? 그게 40일 동안 탐지 가운데서 다 했다 이게. 40일 동안. 예? 그러면서 그들이 차라리 저 애굽 땅에 거기서 죽게 내비두지 왜 이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후회라고 오히려 앞장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민수기 14장 4절에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가자. 거기 가서 종살이 해먹어도 먹고 살고 차라리 거기가 낫다. 뭐래 여기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봐야.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들을 원망하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들이 곡하더라.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강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오히려 원망하라는 거예요. 10족속이 12족속을 들여봤던 이 두 족속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니까 그 민수기 14장 7절로 9절에 그들에게 외칩니다.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거대한 시험이 내 앞에 온다 해도 그건 우리의 밥이 돼야 돼. 우리의 신앙의 밥이.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 시련과 시험은 신앙의 밥이 돼야 돼. 우리가 밥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시련이 온다 그래서 그 시련이 신앙을 성숙시키는 밥이 돼야 된다. 전 우리의 밥이다. 예, 여러분의 이면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들여볼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방금 읽은 오늘 주 말씀은 그 양을 잡아서 14일날 저녁에 잡았는데 그 피로 양을 먹을 진문 좌우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좌우설주 임방이 뭐예요? 이 문이라는 건 참 문이라는 건 중요한 겁니다. 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그래도 대학을 옛날 사람들 할 때 저 서울 사대문 그 주변에 있는 대학 아주 그냥 그 대학문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생의 문. 성경에는 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문에 대한 얘기가. 근데 반드시 그 문에다가 임방, 설주, 위에 아래, 기둥, 거기다 양피를 갖다가 우슬초, 바다에서 하는 우슬초 있잖아요. 그게 피를 맑게 하는 건데 거기다 찍어서 뿌리라는 거예요. 그걸 봐야 여호와께서 이거는 내가 명한 대로 순종을 해서 양피를 발라놨구나. 그 양피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늘날에 이 거짓 사이비 종교들이 아니 예수님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통일교는 문설명의 피를 발라가지고 지 피를 그래서 거기서 피가림이 나왔잖아요. 통일교에서는 이 문설명의 피를 이어받아야 제사를 받고 천국 간다. 그래가지고 거기가 아버지의 나라다. 이 한국 땅이 아버지의 나라다. 그런 전 세계 여자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 남자한테 시집가는 게 소원이야. 이 통일교에 빠지면. 그래가지고 서울 그 운동장에서 몇만씩 몇십만씩 합동 결혼식을 한 거예요. 문설명의 피를 받아야 된다고. 아니 여기는 뭐라 했어요? 어린 양의 피, 오직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피만이 그 표적이 되는 거야.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절대 여러분의 가정, 내 마음에 나 때문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을 때 구원에 이르고 그 피를 시인하는 것이지,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하고 교회를 잘못 나가고 잘못 선택하면은 그 사이에 아니 일요일 날은 교황이 만들었으니까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은 그
그 문설주에다가 예수님의 피를 발라놓은 게 아니라 교황의 피를 발라놓은 거야. 교황의 피를. 그러니까 그게 표적이 되겠냐고요. 모든 애굽신이 멸망할 때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피는, 요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은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하고, 양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야 돼. 예수님의 문.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예, 이 문이라는 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 생명의 문이 있고 사망의 문이 있어요. 생명의 문은 찾는 이가 협자가 적다 그랬어요. 멸망의 문은 크고 찾는 이가 많다 그랬어요. 예,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성경에도 없는 다른 복음을 전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그런 것들은 예수님의 피가 아니라, 피공로가 아니라, 예, 사이비 종교나 거짓들이나 성경에도 없는 이러이를 순종하는 그들은 주님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심판됐을 때, 예, 나는 너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에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이 뭐예요? 안 입을 자 법법자예요. 성경에 없는 거를 그들이 따르는 게 그게 불법이라.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면 그게 불법이야. 예, 영적 유적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양고기를 먹는 집에 너희는, 예,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피를 발라야 돼요. 예, 그때는 시시가 피를 발랐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해? 지금은 양을 잡아서 예수님의 피가 묻혀져 있어요. 나와 여러분들을 늘 마음속에 기도할 때, 예, 회개할 때마다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흥과 티가 없는데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시고 물을 흘리시고 가시면령을 하셨지요.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피값을 지불했지요. 그러면 주님의 피를 인정하니까 바로 그 사람은 개인적인 피가 마음의 문에 있어가지고,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너희는 내 안에 들어가며 나가며 문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두들긴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예, 문만 열면 회개하고 문만 열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먹으리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어요. 예, 선택이. 그 피가 참 중요한 거예요. 피가. 예?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과 먹을지. 첫날에도, 예, 이 4절 5절 14절 출애굽기 12장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기도로 대대로 삼을지니라. 예, 그러면서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교병을 먹고 무교병이 누룩이 섞이지 않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없을 무자. 예,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려면 바르고,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이름을 이 지구상에 주지 않았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오직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지, 신천지계 이만희가 어떻게 지도 죄인인데 죄인들의 피를 닦아줍니까? 어떻게 문설명이가 지도 죽어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서 갔는데 어떻게 문설명이가 우리 죄를 갖다 씻어줄 수 있고, 박태선이가 죽어가지고 해골이 돼가 썩어가는데 어떻게 박태선이가 그 피가 우리 죄를 위해서 용서를 받느냐고요. 이만희도 할 수 없고 박태선이도 할 수 있고 어떤 종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의 피가 묻어야 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는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피 같은 말씀이야.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내 피와 살을 먹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말씀은 피와 살과 같다 그랬어. 양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 말씀에 피가 묻어 있고 마음문에 피가 묻어 있어야 된다 이게.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는 누리기 없는 자인데 온 덩어리에 퍼져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리기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됐다. 예. 어린 양이 죽은 정월 14일 저녁에 예수님께서 그날의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만에 해방을 받았고, 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죽었던 그날, 예, 그날에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보니까 육시가 됐어요. 육시 예수님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9시가 될 때, 9시에 운명에 따르세요. 그 시간에 이 육시라고 하는 건 6시간 차이가 나가지고 낮 12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낮 12시 해가 창창하던 해가 온 세계가 캄캄해졌다 그랬어요. 온 세계가. 예수님이 없는 세상은 캄캄한 세상이에요. 진리가 없는 세상은 캄캄한 세상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됐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희생이 태선언이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라. 무슨 누룩이 무슨 뭐 발효식품인데 무슨 누룩이 악독하고 괴악하겠어요. 이 오늘날에 예수를 팔아서 성경에 보면 일요일을 맞다고 악독하고 괴악한 이 묵은 누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유전들이, 악독한 누룩들이. 그래가지고 신앙을 썩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리를 해방하고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어요.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입으로는 사랑이 넘치고 입으로는 자기가 다 한다고 그래. 근데 막상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거운 멍에를 형제들한테 다 씌워놓고 자기는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는 게 바리새인들이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해치를 못하며 겉으로는 막 기도 뭐 하고, 예, 성경도 많이 안다 그러고, 근데 하는 지식이 이게 바리새인이야. 이 사두개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무슨 부활이 있냐?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천사가 있냐? 무슨 영이 있고 성령이 있냐?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성령도 안 믿고 부활 다시 살아나는 것도 안 믿고 이거 안 믿는 게 사두개인들. 이런 괴악하고 악독한 이 자들, 이게 바로 누룩이라 이게. 그걸 주의하라 이게. 그게 바로 무교절, 누룩이 없는 떡을 우리는 먹어야 돼요. 진리,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않은 떡. 그러면서 문설주의 피를 그때 실지가 발랐고, 예, 히브리서 9장 18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천언약이 뭐예요? 이 애굽 땅에서 430년 만에 나오는데 9가지 재앙을 쏟아도 이 바로가 하나님 백성을 도와주지 않으니까 10재앙인 장자를 죽이는 그 천언약, 예, 이러므로 천언약도 피 없이는 세운 것이 없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꼭 이 피를 가지고 하나님은 언약을 세워. 피는 뭐냐? 이제 나오겠지만, 예, 이 피라는 거는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야. 피 하나를 흘리시고. 예? 예수님께서는, 예?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30년 만에 살려내려고 이 애꿎은 어린 양이 죽음으로써 피를 흘림으로써 해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피는 생명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족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면 피값이 필요한 거예요. 예? 이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그냥 말로만 사랑이 아닌 거예요. 내가 죽어야 돼. 나라는 것이 살아서는 남을 살릴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 내가 죽어야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나는 절대 예수님은 내 속에 들어오질 않아. 뭐 지가 주장하고 지가 잘났다 그러고 지가 맨날 콩이나 바치라는데 거기 어떻게 예수님이 들어가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말해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사는 것도 주의 일이요 죽는 것도 주의 일이라. 이게 바로 내가 죽어서 피가 나와야 돼. 피가. 예? 그래서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하는 게 송아지와 염소와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태가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 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22절에 율법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여기서 뭐 내가 피를 내 더러운 피 인간의 더러운 피를 회개하면서 주님 내 속에 너무 주님은 아시죠? 내 속에 너무 죄악이 꿈틀거립니다. 내 입으로 말하기조차 부끄럽습니다. 이 더러운 피를 예수님 다 쏟아지게 하시고 오직 깨끗한 예수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이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 내 더러운 피를 흘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는 피의 역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렵니다. 왜 유월절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서 절대 아침까지 나가지 말고 밤새도록 구워 먹을 때 절대 악한 마귀가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월절이다. 여러분들이 로마서 9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입으로 주님은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내 피값 나 때문에 그 피를 흘리셨고 그걸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으면 이 10장 9절 로마 10장 9절에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야만이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도 실제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건들지도 못했어요. 애굽 전체가 초상집이야. 짐승이 죽고 사람이 장자가 죽어가지고 초상집인데 모든 신들이 멸종을 당해서 온 애굽 땅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온 세상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전쟁이 나서 죽고 지진이 나서 죽고 뭐 서로가 찔러 죽이고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정말 이 참혹한 세상에 이 말세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세의 징조가 지금. 그럴 때 우리를 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 피가 묻어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건들지를 못해. 그 집은 건들지를 못해. 피가 그마치 중요한 거예요. 임방에 바르라.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이 뭐예요? 시편 84편 11절에 이 하나님은 해와 같다. 해와 같이 빛을 비치는 게 하나님이라 이게.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 말씀은 빛이요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어둠이 없다. 여러분들이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어두웠던 내 마음이 다 사라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세상이 보여. 새로운 내 인생이 보여. 길이 보여.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나밖에 없는, 한 번 가면 끝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는지라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래서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가 진리 가운데로 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면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침례를 주려면 침례를 주고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성찬을 드리면 드리고 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고 안식일날 도망하지 말라고 말세장에 나와 있는데 왜 일요일을 지키면서 저주의 길을 가고 불법의 길을 가느냐.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여러분들은 정말 전도 많이 하셔야 돼. 그러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를 깨끗게 하는 거지. 신천지계 이만희가 깨끗하게 합니까? 보혜사라고 그래. 보혜사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보혜사가. 여러분이 말하면, 문설명이는 자기가 아버지라고 그래.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근데 문설명이가 무슨 피를 문설명의 피가 누구 죄를 용서해? 지금 저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이가 지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나 이런 미친놈들 봤어. 이런 사기꾼 놈들 말이야. 이거 이 사기지고. 그것들이 제일 안식일 지키는, 내가 안식을 전하지만 이 하나님 교회만 나오면 내가 얼마나 고개를 들 수 없고 부끄러운지 몰라야 돼. 어떻게 지가 하나님 아버지가 돼? 네가 잘못됐지. 무슨 놈의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이 성경 말씀이면 만족하지. 무슨 에일린지 하이시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 지구상의 미국을 통해서 일요일 시험령이 내려가지고 일요일을 안 지키면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은 먹고 살 길 없어가 산속으로 도망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어디 성경에 있냐고. 이런 성경에 이런 얘기가 어디 있어, 성경에. 예수 믿고 침례 받고 성령 받으면 천국 간다 그랬지. 무슨 놈의 일요일 설명을 또 내려서 도망가. 이 성경에도 없는 이 못된 소리를 해가지고 많은 양들을 죽인다. 이게 전 세계에 이런 말이 나가야 돼. 이게 이런 말이 나가야 되는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빛밖에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야. 히브리서 7장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무슨 아비나 어미도 없고 만세전에 계신 분이 2000년 전에 천의 몸에 빌려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은 지 장사한 지 3일 만에 땅속에서 송장 냄새, 썩은 냄새가 난 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들어가 보니까 옷을 다 개놓으시고 그 몸체에 하늘로 돌아 올라가셨어. 그러나 문설명이, 이만희, 안사홍이, 박태선이 이 사람들은 다 썩어서 땅속에서 썩은 송장 냄새가 났다고. 이거 하나만 봐도 어떤 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있다 이게. 1년자에 또 선지자라지만 그도 썩어서 갔어. 무슨 1843년도 예수가 와 154년이 지나서도 안 되니까 무슨 예수님이 지성세에 들어가서 조사심판을 하고 있다. 이 말도 안 돼. 성경에도 없는 이 예언을 얘기해가지고 제7안시 재래교회가 많은 생명을 주님이 있다. 그들은 엘린지 하이시 없어져야 돼. 그래야 그 안식교에서 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1년에 한 번씩 떡을 띠잖아요. 성찬을 포도즙과 떡을 띠잖아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피와 떡의 참여함이라 이게. 우리가 이 포도즙을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드시잖아. 예수님 잡히신 밤에. 그러니까 내 속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는 그와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속에 예수님의 피가 묻어있고, 내가 사는 집에 온 가족이 예수를 받아들이면 피가 묻어있고,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10길로 도망하는 그런 놀라운 마지막에 준비가 돼야 된다. 이게 바로 문설주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아무 날이나 이룰 게 뭐냐? 권사 주는 날 성찬 띠고. 성경에 권사가 어디 있어요? 권사. 성경에 서리 집사가 어디 있고 무슨 안수 집사가 어디 있냐? 성경에는 오직 장로, 목자, 감독, 집사 그 외에는 없어요. 권사도 없고 권사도 없고 무슨 뭐라 하세요? 안찰? 성경에도 없는 이름을 갖다 채 만들어 가지고 오늘날의 교회가 못해질 거리란다 이게. 여기 보니 23절 마태복음 11장 2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거라. 이게 뭐를?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송치 뛰는 거를 이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라. 이거야.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향해 나를 기념하라시고 최후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향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떡과 포도즙을 띠는 거는, 이 떡을 띠는 거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살과 같은 거고, 포도즙을 띠는 거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했다고. 그걸 주님 재림할 때까지 기억하면서 띠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세요. 아무 날이나 띠고 성탄절, 성경에 성탄절이 어디 있어? 만사전에 계신 분이 오셨지. 무슨 뭐 초파일무냐 석하나 이런 사람들은 오는 날짜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미 계신 분이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9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내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나이 이제 33살 나이 50도 안 된 사람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받냐니까. 그러니까 그럼 이 영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나한테 그런 행동을 안 했다. 아브라함도 나이 50도 못 된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 요한복음 8장 9장에 보면 나와요. 요한복음 8장. 그러니까 이 성찬을 우리가 1년에 우리는 성경대로 안식일을 순종합니다. 성경대로 침례를 줍니다. 성경대로 사도행전 2장 누구든지 회개하면 성령의 방언이 터집니다. 또 예수님의 잡히신 다음에 성찬을 뗍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닦은 겸손, 세정내식을 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피를 이 진리의 빛 가운데 하는 거라. 오늘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각인하시. 예배소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오직 성경에는 피 얘기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피 얘기가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삼을 받았다. 절대 다른 피가 묻어 있으면 안 돼. 다른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피,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의 피. 이럴 때 건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 그거 명심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입니다. 또 충성된 주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것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12 제자 일시에 많은 사람들 내가 다시 살아났다 보여주시고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분명코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가신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5절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으기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설주한테 피를 바르니까 재앙이 넘어가서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430년 만에 해방을 받듯이 여러분이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피를 내가 갖고 있으니까 모든 죄와 사망에서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랬어요. 해방이 그때도 해방받았고 지금도 해방받는 거예요. 지금도 뭐 때문에? 그 피를 발라서. 에베소 2장 1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성령 밖에, 진리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의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예, 사나 소망이 없어. 예, 사람이 40, 50대는 모르지만 벌써 60대만 되면 갈 날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에 얼마나 허망한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 준비 안 하고 주님 재림 준비 안 하면 얼마나 허망하고. 예? 우리가 세계적인 영화를 보면 중국 사람은 가족을, 예, 일가라 그러고, 예, 일본 사람은 가족이라 그러고, 한국 사람은 식구라 그래요. 예, 우리 집사람 식구라고. 식구는 뭐예요? 예? 한 밥상에서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지금 가다 보니까 아침에 나가는 사람, 저녁에 나가는, 먹는 놈, 안 먹는 놈 뭐 하니까 이 밥상에서 같이 밥 먹기도 힘들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사람, 집안들 많아요. 그게 피를 나는 가족이 아니야, 이게. 이 식구라는 건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입구자에다가 밥숫자, 내 입으로 밥이 들어가는데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다. 일본에서는 가족이다. 예. 이 중국 사람들은 일가라. 예. 같은 뭐 일가 친척이다 하듯이. 왜 이 말을 하느냐? 여기도 지금 가족들이 모여서 피를 바르고 양고기를 먹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재앙을 준비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같이 이 말씀을 먹지 않는 자는, 예, 이게 식구라고 가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힘든 거예요. 주님 재림할 때 힘든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이 식구라는 거는, 예, 같이 밥을 먹고 이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냥 뭐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대화가 서로가 아픈 것도 모르고 좋은 것도 모르고, 예, 이 뭐 서로가 지금 이 삭막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대신들 하나님 백성들은 한 밥상에서, 예,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서 성경 얘기도 하고 또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아픈 얘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이 피를 바르는 얘기, 피. 이 피라는 거는 내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피.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이나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순대다 뭐다 피를 먹지 말아야 돼. 예, 사도행전에서 나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 먹지 마세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가 몸에 남의 피, 다른 피가 들어가면 반드시 내 피가 굳어지고 좋지 않아요. 예, 이 사슴피 좋아하는 사람들 치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예, 바로 피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짐승 중에서도 피를 빨아먹는 종류가 악해. 예, 피를 먹는 사자, 뭐 이런 피 얼마나 자기인지 몰라요. 피가. 예, 먹지 말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짐승은 사람이든, 예, 피가 있어야 사는 거야. 우리 몸에 피가 흐르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피가 흐르면 죽는 거예요. 바로 그 피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제사함에 용서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피를 다 흘리시고, 예, 내 피는 쏟으라고. 도런 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의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다 그랬어. 예? 바로 이 피라는 거는 그래서 이 문설주에 오늘 출애굽기 12장에, 예? 7절 그 피로 양을 뭐 먹어요? 양고기. 예? 바로 이 엘림 생수 교회가 하나님 말씀은 양고기예요. 진리 말씀이라 이게.
이걸 먹는 집에는 반드시 피가 묻어 있어야 돼. 무슨 피가? 예수님의 피가. 절대 교회에 버리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 신분은 그냥 중매쟁이에 불과한 거예요. 대원에 필요한 한 거예요. 뭐 대원이 뭐예요? 그냥 있는 말씀 그대로 기도하면서 계시받아가지고 전달자지. 무슨 자기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설교를 짜가지고 무슨 머리가 지혜로워가지고 이게 아니, 있는 그대로 말씀을 그냥 전달하는 전달자다. 중매쟁이다. 예? 그게 불과한 거야. 하나님의 부리는 정의다. 예? 무슨 목사가 무슨 오늘날에 교회들 많이 모이면 지가 무슨 왕의 모양 설치는데 이게 잘못된 거래요. 오늘날에 교회가 잘못된 것이. 예? 그래서 우리의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장 5장에 보면 가인이 자기 오랜 후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땅에 농사진 거 가지고 하나님한테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드렸다 이거예요. 그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어요. 예? 하나님을 떠나서 안식일을 범해가면서 죄를 져가면서 아무리 세상에서 돈을 벌어다가 11절 내고 감사금 내고 뭐 해도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100만 원 내고 30만 원을 내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의를 순종하면서 그 돈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 양을 잡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가인이 이게 시기라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타나셔서 네 아우의 핏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아우의 핏소리가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지가 죽여놓고 말이야. 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핏소리가 나가는데 하나님이 듣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 꽁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만 믿으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내 용서를 받고 그걸 의지하는 자는 절대 마귀가 건드리지 못해. 그 소리를 듣고 계셔. 듣고 계신다 이게. 그걸 듣고 계시는 거예요. 시편 4편 2절입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호사를 좋아하고 기호를 구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셨나이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그러면서 5장 5절에서 거짓말하는 자를 멸하시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고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한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그럼 하나님의 선들은 맨날 피를 흘려? 예? 피 흘리기를 좋아한다. 5장 5절 10편 5장 5절에 거짓말하는 자를 하나님은 제일 싫어해. 예? 우리 거짓말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세상 거짓말, 영적인 거짓말이 있잖아요. 예?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죠. 시편 이 십계명 마지막에 왜 이웃에게 거짓말을 해?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왜 얘기하냐고. 성경에도 없는 일요일을. 예? 그냥 믿으면 가는 거지. 꼭 안식일을 이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딨냐고. 그 자기가 지어낸 말이지 거짓말을. 예? 영적인 거짓말. 예, 거짓말은 하나님 가장 미워하십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신다. 예? 속이는 자를 싫어한다. 여러분 피를 많이 흘리시기 바랍니다. 피는 죽어야 되잖아. 죽어야 피가 나오잖아. 예?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야 돼. 내 피는 다 흘려버리고 절대 내 피가 이 속에서 오장육부에서 꿈틀거리를 하는 예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나를 부인해야 돼. 그러면 놀라운 변화가 자기가 자기를 봐도 어리석은 자기가 자기를 봐도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침에 그 카톡을 가지고 뉴욕에다가 보냈어요. 그러니까 바로 답이 오더라고. 그 딸한테
김 목사 딸한테 보냈어요. 예, 혼자 이렇게 하면서 부모 죽어도 못 나오고 불 붙여러 자가다 몇십 년 사는데,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어.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다. 거룩한 안식일이고, 예, 시편 23편, 시편 121편, 마태복음 6장 31절 읽어봐라. 그래서 다윗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또 문자가 바로 왔어요. 세상은 얼마나 좋은, 아니, 가만히 앉아가지고 휴대폰으로 치면, 예, 금세 그 말씀을 읽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아침에 편지 와서, 자기는 잘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 많으신 목사 부모님들, 참 독감에 뉴욕에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유튜브나 이 카톡이라는 게 얼마나 전파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쓸데없는 휴대폰 펴놓고, 예? 인생에 도움이 안 되는 거, 쓸데없는 거 종일 들고 보고 하면서 자오절 길을 가나 버스를 타나 전철을 타나 어린이나 애나 다 쳐다보고 있어. 그래 뭘 보내가 가끔 가서 실컷 보면 쓸데가지 없는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종일 쓸데가지 없는 거를 자기한테 어떻게 무슨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말초신경을 건들고 이상한 것들이나 제 까서 보고 돌아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주님의 때가 다 됐어요. 주님의 때가. 예? 우리는 주님의 때가 다 됐어요.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그래서 오늘 피 바르는 거를 결론, 이제 10분 남았는데, 예.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양고기를 먹을 집. 예. 이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 이건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는 교회야. 예? 비록 원장님이나 제가 해서 이 돈을 주고 세웠지만 건강을 주시고 숨을 쉬게 하시고, 예, 돈을 벌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니까 우리가 돈을 번 거지. 예? 그래서 이거를 죽기 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주님의 피값으로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방치하면 안 돼요. 왜 기도들을 안 하고 성경을 안 보냐고요. 기도들하고 성경을 봐야지. 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예,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피를 마시면 내 몸에 피가 묻어요 안 묻어요? 예?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고기를 먹는 문설주에 피를 바른 것만 가지고도 재앙이 넘어갔는데, 아니 내 속에 지금 피와 살을 먹었는데 얼마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겠냐고요. 이 마지막 이 환란이 밀어닥칠 때, 일급장이 밀어닥칠 때, 예? 내 피와 살을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자가 생명이 없다 이게. 생명이 뭐예요? 생명이 없다. 여러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 생명은, 예, 유한적인 거, 언젠가는 죽어야 할 생명이고,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다시는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 그 안에 들어있지 않는다니까. 영원한 생명이, 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답이 나오잖아.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 여러분을 다시 살리시기 바랍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만나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오늘 출애굽기 12장의 7절에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랬어요. 우리는 수십 번 제가 얘기했지만, 예, 여러분은 임방이라는 건 그 당시 실제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 방문을 얘기하는, 예, 설주는 기둥을 말하는 기둥설주,
임방은 위에 아래를 임방이라고 그래요. 예. 이런 이 임방에다가 이 바다에서 나는 우수초 묶음을 묶어가지고 양의 피를 적셔서 이걸 뿌린 거예요. 뿌렸어요. 예.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먹고, 예, 예수님의 잡히신 분의 성찬을 띠고 나 때문에 돌아가신 피국노를 우리가 시인하면 우리는 피와 살을 먹는 순간이요, 예수 그 백성들은 하나님 마지막 이 세상에 7장을 쏟을 때 머리카락 하나 손상을 당하지 않고 구원시키시고, 내가 천수를 다하고 임종할 때 시다바리 집사같이 주님 내 영혼을 주께 맡긴다 할 때 낙원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그러한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1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먹는, 양고기를 먹는 그 집에 반드시 문설주의 임방의 피를 발라야만이 장자를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을 죽일 때에 그 재앙이 넘어가고 건들지 않은 것 같이 마지막 이 말세에 사는 우리는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반드시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묻혀 있을 때에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완전히 도망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